오늘 아침을 여는 말씀은 누가복음 5장 4절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할렐루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뜻을 깨닫는 지혜와 기도의 응답을 누리는 은총이 우리 모두에게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먼저 한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본문 1절부터 11절까지의 내용을 보실 때에 내가 누군가의 말대로 했더니 물고기가 엄청 많이 잡혔다고 칩시다. 그렇다면 11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내 모든 것을 버려두고 그를 따르시겠습니까? 물고기 많이 잡힌 것이 내 가족, 내 직업, 내 미래 계획을 그리고 내 재물을 다 포기하고 그 사람을 따라 나설 사건이 됩니까? 이게 그만한 일일까요? 아니요, 솔직히 그 정도는 아닙니다. 그런데 베드로뿐만 아니라 야고보와 요한까지도 내 전부를, 내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 나섭니다. 도대체 얼마나 큰 충격적인 사건이었기에 인생에 있어서도 이런 큰 전환이 되는 주님과의 동역자의 길을 선택할 수 있었을까요? 저는 며칠간 이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본 말씀을 묵상하고 준비하였습니다. 깨달은 바를 함께 나누고 기도할 때에 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어제 예수님께서는 4장에서 귀신 들린 자를 고치시고 열병을 앓고 있는 시몬 베드로의 장모님도 고치셨습니다. 이렇게 갈릴리 지방에서 시작하신 사역에 벌써부터 많은 사람들이 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의 인기에 도취되어서 더 병을 고치면서 주인공이 되시거나 더 그러한 인기를 누리시거나 더 내가 앞장서서 가운데 서려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렇다면 곧바로 무엇을 하고 계신가 봤더니 참 인상적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다음 세대를 짊어질 제자들을 세우기 시작하시더라고요. 지금 내 자신에게 포커스를 맞추기에도 모자른 이 시간에 예수님은 항상 다음을 생각하시며 내 뒤를 이을 제자를 세우는 것에 집중을 하고 계셨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지금의 나에게만 집중하지 않으셨고 항상 내 다음을 이어갈 제자들과 또 계속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그 다음 세대에 집중하셨음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신앙에 열심히 나 때 꽃이 피었다면 언제 끝날지 생각하기보다는 지금 나 때 열심히 누리고 화려하게 열매 맺는 것에 집중을 합니다. 나 거룩했고 나 신실했고 나 열심인 것 좋습니다. 그러나 그 신앙이 다음 세대로 이어지는 것에는 관심이 없고 그저 나 때로 끝이 난다면 예수님이 그 모습을 보시고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만약 예수님께서도 본인이 꽃피는 것에 집중하셨다면 굳이 제자들을 일일이 세우시거나 파송하시거나 그들을 가르치실 수고로움을 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나만 잘하고 나만 주인공 되고 나만 유명해지면 그만이기 때문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전혀 다른 선택을 하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따라오든 돌아가든 개의치 않으시고 게네사렛 호숫가로 가십니다. 갈릴리 호숫가 또는 디베랴 호숫가, 게네사렛 호숫가 다 똑같은 지명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어떻게 그 제자들을 부르셨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2절인데요.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그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었는데 어젯밤부터 오늘 새벽까지 밤새 물질을 했지만 허탕친 어부들이 피곤한 몸을 이끌고 오늘 밤에 다시 출항할 생각으로 그물들을 씻고 또 손상난 부분을 딛고 있는 겁니다. 3절입니다. 예수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시기 전에 회당이나 성전으로 가시면 훨씬 편하실 겁니다. 그리고 그곳에 있으면 본인에게 좀 더 사람들이 잘 집중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이 무리를 호숫가로 끌고 가셨어요. 그리고 배 위로 올라가셨습니다. 이런 행동에는 다 목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무슨 목적이냐? 누군가를 부르시기 위해서이죠. 성경에 그 배를 누구의 소유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3절 중반에 시몬의 배라. 시몬이 누구입니까? 방금 전 4장에서 장모의 열병을 치유했다 했는데 그 장모가 바로 이 시몬의 장모님이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과 이 시몬은 구면이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한창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있는 이때에 주님은 그 분위기에 휩쓸리지 않았고 시몬을 만나 그를 제자로 세우시기 위해서 친히 이 호숫가 그리고 그의 배 위에
올라타신 겁니다. 4절입니다.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역시 오신 그 목적대로 시몬에게 말씀을 거셨어요. 여러분, 어렸을 때 한번 투망을 던져보셨습니까? 혹시 투망이 뭔지 모르시는 분이 계실 수 있으나 던지는 그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어렸을 적에 아버지가 고기를 잡으시겠다고 투망을 사용하시는 것을 옆에서 도운 적이 있었습니다. 그 그물을 어깨에 메고 물속을 이동해야 하는데 엄청 무겁습니다. 또한 동그랗게 펼쳐지도록 쫙 뿌리는 것도 요령입니다. 낮 시간에 강에서 던지는데 수심 몇 미터짜리에 던져야 하는가? 바로 수심 1미터가 채 되지 않는 곳에 던져야 합니다. 너무 깊은 곳에 던지면 동그랗게 잘 펴서 던졌다 하더라도 쭉 가라앉으면서 점점점 쪼그라들기 때문에 물고기가 그 투망 안으로 들어가 잡힐 확률은 급격히 떨어집니다. 게다가 낮에 투망을 깊은 곳에서 던지면 위에서 그물이 쭉 내려오는 것을 물고기가 보고 생존을 위해서 도망을 치죠. 그래서 수심 1m가 채 되지 않는 곳에 투망의 그림자까지도 계산해서 햇빛을 바라보면서 빨리 바닥에 가라앉도록 던져야 차마 못 도망친 느린 물고기들이 잡힐까 말까 하는 거예요. 대부분은 돌멩이가 잡힙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설교하신 그 낮에 깊은 곳으로 가서 투망을 던져라 라고 베드로에게 말씀을 하셨죠. 주님의 이 요구사항은 어부 생활을 단 일주일만 해도 뻔히 헛수고가 예상되는 얼마나 무지한 요청인지를 다 아는 부분입니다.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누구보다 베테랑 어부인 베드로가 그래도 예의를 갖춰서 장모님을 고쳐주신 예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저희가 밤 새도록 투망을 던졌지만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지금 이 낮에 깊은 곳에 가서 투망을 던지는 것이 상식적이진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이오니 제가 배를 타고 깊은 곳으로 가서 투망을 한번 던져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베드로의 마음을 한번 잘 묵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본인의 장모님이 걸렸던 열병을 이분이 고쳐주셨어요. 베드로는 의사가 아니었기에 열병을 어떻게 고쳐야 하는지, 그리고 고쳐지기는 하는 건지 의사들이 시키는 대로 했는데 왜 이렇게 차도가 없는지 답답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치유자 예수님께서 그 병을 깨끗하게 치료해 주시고 돈도 받지 않으시는 거예요. 어떻게 고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인기 많은 의사 선생님이라고 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니 5절에 선생님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분이 어부는 아니지 않습니까? 이 낮에 깊은 곳에 그물을 던져라 라고 하는 말씀을 들어봐도 어부의 어자도 모르는 분인 게 분명합니다. 반면 베드로는 어부 출신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배 타며 갈릴리 호수 곳곳을 안 가본 곳이 없고 어디쯤이 깊고 또 어디가 낮은지, 그리고 언제 고기가 잘 잡히는지, 어떻게 이 투망을 던져야 하는지 빠삭합니다. 이 분야에서만큼은 선생님보다 내 경험과 내 지식을 믿을만 하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 대낮에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져라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신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베드로는 그래도 장모님 고쳐주셨고 지금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말씀을 듣고 모두가 쳐다보고 있는 이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기가 민망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그 터무니없는 말씀 의지해서 한번 그물을 던져는 보겠습니다 라고 대답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작은 배라 할지라도 어부들이 타는 배는 절대 혼자서 움직일 수 없습니다. 방향타 맞추고 노를 젓고 장대로 밀고 돛대로 바람을 잡아야 합니다. 최소 4명이 필요합니다. 결국 밤새 같이 허탕쳤었던 이 팀이 같이 움직여야 한다고 하는 의미죠. 그나마 예수님 말씀에 의지해서 베드로가 출항하자고 이들을 설득해야 되는 겁니다. 아마 다른 팀원들이 이렇게 말했을 거예요. 베드로야, 지금 이 낮에 출항해서 깊은 곳에 그물을 내리면 고기 못 잡는다 라고 하는 것 정도는 저 막내도 다 아는 사실이야. 알지? 그러자 베드로는 알지. 그런데 저 의사 양반이 우리 장모님 병 고쳐주셨어. 돈도 안 받으셔. 분명 지금 나가면 허탕치고 돌아오겠지만 그러나 내 면을 좀 봐서라도 지금 이 분위기를 깨고 싶지 않으니까 대충 그냥 그물 한번 내렸다가 끌어올릴 때 배에 있는 잡고기 몇 마리 그냥 슬쩍 껴넣어서 그냥 좀 잡았다고 하자. 우리 어렸을 때 하던 그런 장난들 있잖아. 무슨 말인지 잘 알지?
잠깐만 배 띄었다가 다시 들어오자. 좀 도와주라. 지금 이런 상황이에요. 예수님의 능력이나 예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었기에 배를 띄우는 것이 아닙니다. 장모님의 병 고침에 보상도 할 겸 지금 설교하신 예수님의 면을 위해서라도 분위기상 연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6절입니다.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베드로를 비롯한 다른 어부들의 경험과 생각과 기대와는 정반대의 일이 터졌습니다. 투망 그물이 찢어지는 소리와 함께 물고기가 심이 많이 잡혀버린 거예요. 혼자서 끌어올릴 수 없는 수준입니다. 이전까지 단 한 번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일이 벌어지고 만 것이죠. 사실 이와 비슷한 일이 나중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배신한 베드로를 부르실 때 한 번 더 벌어지게 됩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저쪽 배에서 대충 투망 던지며 연기하고 있던 사람들까지 베드로에게 합류했고 결국 두 배에 물고기가 꽉 찹니다. 단 한 번도 없었던 만선을 경험하게 되죠. 이쯤 되면 어부들끼리 서로 눈을 쳐다보면서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있었을 거예요. 불가능한 일이 지금 벌어졌기 때문이죠. 이런 비상식적인 경험을 한 이후에 베드로의 첫 말이 뭡니까? 8절에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만약 베드로가 그물을 던지라 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100% 신뢰하여서 믿고 한치의 의심이 없었다면 예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고백을 했을 것이지, 저는 죄인이니까 저를 떠나달라 라고 하는 고백은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나를 떠나주십시오, 저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왜 죄인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아담 때부터 내려오던 원죄 때문에 내가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겁니까? 아니면 평소 생활이 죄 가득했기 때문에 저는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겁니까? 둘 다 아닙니다. 베드로는 방금 전까지 했었던 죄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깊은 곳에 금을 던져라 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을 믿지 않으면서도 믿는 척 연기하면서 속으로는 예수님을 불신했던 그 죄. 그 죄를 고백하며 예수님께서 나의 이런 속마음까지도 다 알고 계시는 이런 두려운 분이시기 때문에 날 떠나달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속내까지 다 밝히 아시는 이분과 함께 있기에는 너무 부끄럽다고 하는 거죠. 9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다른 어부들은 고기가 많이 잡힌 것에 초점을 두며 어획량에 놀라지만 10절에 등장하는 시몬과 그의 동업자 야고보와 요한은 그들의 속마음을 다 읽으신 예수님이라고 하는 것을 직감적으로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분은 단순히 사람 고치는 의사가 아니구나, 말만 잘하는 어떤 달변가가 아니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알게 되는 게 무엇이냐? 바로 이분은 메시아구나. 구약 선지자 때부터 그렇게나 애타게 기다리고 찾았던 그 구원자시구나. 그분이 지금 내 눈앞에 와 계신 거구나 믿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호칭이 바뀌게 되죠. 5절에서는 선생님이라고 불렀는데 8절에서는 주여 나를 떠나시옵소서 라고 하며 주님이라고 하는 호칭을 사용하죠. 그들은 예수님을 만나 의심하고 그를 무시하다가 이제는 자신을 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그럴 때 예수님은 회당이 아닌 이 호숫가로 오신 진짜의 목적을 말씀하십니다. 10절 후반에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너가 사람을 취하리라.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하시려고 여기 오신 거예요. 지금부터는 사람의 영혼을 낚아서 구원하는 어부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대박으로 물고기를 잡았던 것처럼 예수님은 지금 이곳에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을 대박으로 잡기 위해서 오셨던 것이었습니다. 내가 좀 전에 너희를 사용해서 많은 물고기를 잡으며 희망을 보여주었던 것처럼 앞으로 하나님이 너희를 사용하셔서 영혼을 구원하는 희망을 보이실 것이다. 그 도구로서 나와 함께 쓰임받지 않겠니? 지금 이걸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가장 놀라운 사건이 바로 이 부분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물고기가 심히 많이 잡힌 것은 그저 하나의 예시였을 뿐, 정작 예수님께서 바라셨던 것은 제자들을 꾸려서 동역하기를 원하셨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후에 예수님 본인이 안 계실지라도 이 제자들이 영혼 구원의 그물을 던지는 어부가 되기를 바라셨던 겁니다. 때로는 우리도 베드로처럼 의심합니다. 직장의 문제가 참 복잡한데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거야. 자녀의 건강이 참 불안한데 하나님께서 보호하실 거야. 삶의 복잡한 일들 속에서 참 두렵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거야. 이런 믿음의 고백과 동시에 우리는 또 어떤 생각을 합니까? 그런데 주님이 진짜 역사하실까? 지금까지는 안 하신 것 같은데.
또 그런데 예수님께서 진짜 책임지실까? 침묵하고 계신 것 같은데, 또 그런데 하나님께서 진짜 나타나실까? 안 계신 것 같은데, 이렇게 믿음과 의심 사이에서 갈팡질팡하는 모습이 바로 우리의 솔직한 마음 아닙니까? 예수님께서는 기적을 나타내셔서 우리 삶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에 목적을 두지 않으십니다. 물고기 많이 잡히는 것을 목적으로 이 사건을 끝내시려는 분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진짜 바라시는 것이 무엇인가? 바로 사람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는 제자를 원하셨습니다. 좀 더 노골적으로는 내 사람, 나와 함께할 내 사람을 원하셨다는 것이죠. 이렇게 믿음과 의심 사이에서 고민하던 나를 예수님께서는 그물로 잡기를 원하십니다. 비록 죄 가득하고 항상 의심하며 오락가락하는 나였지만 예수님께서는 본인의 인기와 본인의 영광보다 훨씬 더 우선시하고 훨씬 더 중요한 것이 바로 내가 주님의 사람이 되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주님의 입장에서는 그것이 대박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를 비롯한 야고보와 요한이 11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는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겁니다. 메시아를 만났기 때문이죠. 우리 삶에 기적도 좋습니다. 우리 삶의 문제 해결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내가 주님을 믿는 사람이 되고 내가 주님을 닮는 제자가 되기를 바라신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날 위해서 내 삶의 자리로 내려오십니다. 난 오늘 예수님의 사람으로서 내 의심과 불신을 회개하고 주님 앞에 엎드려 저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부디 예수님께서 너는 내 사람이다, 내가 천하보다 귀한 내 사람을 얻었다 라고 기뻐하시는 역사가 있기를 기도하겠습니다. 그런 예수님을 만나시고 그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간직하셔서 세상 어떤 의미보다 또 주님과 함께할 때 얻는 삶의 의미를 소유하시는 우리 영두고 중학교의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